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독합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도성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말씀을 통한 주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든 자들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다시금 말씀하시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한 가지 약속을 상기시키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는 그 약속을 그들에게 상기시키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의 약속은 우리가 교동문에서도 잠시 읽었지만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등장하는 보혜사 성령, 그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는 약속을 막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린 제자들은 이제 사도행전 2장에 강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고, 이것이 오순절 사건이며 초대교회의 이제 시작을 알리는 태동으로 바라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개신교 기독교의 3대 이제 중요한 이 절기로 꼽자면 이제 성탄절과 부활주일과 이제 이 성령 강림주일, 이 세 개를 꼽는다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자신들이 받은 성령의 은사들을 이제 무분별하게 이제 자랑하고 이로 인하여서 교회의 혼란을 야기하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며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사랑으로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다 라고 권면하였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다 유익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너희가 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평안을 위해서 하는 것임을 거듭해서 고린도전서에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중에 오늘 본문은 그 너희가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금 다루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들은 성령의 은사가 굉장히 풍성한 교회였지만 이로 인하여 또한 문제가 야기되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1절에 보면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학문이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 그런 수사학적인 기법을 사용해서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는 데 능통한 사람입니다. 여기 보면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이렇게 두 번 꼬우는 이중 부정의 형태를 통해서
이 교인들이 반드시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해도 되는데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면서 이중 구정을 통해 이 사실에 대해서 너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또한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표현 역시도 헬라어로 보면 우델로라는 표현인데 바울이 종종 이제 강조할 때 즐겨 사용하는 이 어법임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먼저 이 고린도 전서의 1차 수신자인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신령한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혼란 가운데로 몰아가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은사를 많이 가지고 있지만 그 은사에 대해서 너희가 정확히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너희가 정확히 알기를 원한다. 또한 동시에 그러한 사태를 불러일으키는 성도들을 바울이 이제 비판적으로 바라보면서 또한 그들을 비난하고 정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너희가 바로 알아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바라는 이 사도이자 그들을 영적인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고 있는 마음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받은 풍성한 은사들을 무엇으로 사용하느냐, 자신들의 우월함의 어떤 표징으로 그들이 알고 자신의 은사를 자랑하는 일들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은사들을 자랑만 했지 실질적으로 은사를 주신 그 목적인 유익을 위해서 형제들이나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 사용할 것에 대해서는 인식하지 않고 개인적인 그 자랑을 위해서 그들이 사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본문이 말하고 있는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면서 언급하는 이 신령한 것은 무엇인가? 여기 신령한 것으로 번역된 헬러 푸뉴마티콘이라는 단어는 원래 이 푸뉴마티코스, 신령한이라는 단어를 가진 이 단어에서 파생된 것인데, 이 푸뉴마티코스를 남성형이나 이제 중성형, 헬라어 이 문법을 보면은 이 단어들마다 남성형인지 여성형인지, 그 주어가 남성이냐 여성이냐 중성이냐에 따라서 동사나 이런 것들도 그것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성형이냐 중성형으로 바뀔 때 이 푸뉴마티코스가 푸뉴마티콘으로 바뀌는데, 이 남성형으로 해석하면 이 신령한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중성으로 해석하면은 성령의 선물들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 해석 모두가 가능해요. 그래서 너희가 성령을 받은 사람, 너희가 성령의 선물, 은사에 대해서 너희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가 잘 알기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이 사람들은 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성령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 오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구약에 오실 메시아로 고난받는 종으로 그를 예언하였지만 성경을 능통하게 연구하고 알았던 자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바라보지 못하고, 제자들 역시도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고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로 오해하였던 것과 같이 성령에 대해서도 많은 오해를 가져왔던 것이죠. 대표적으로 어떠한 특별한 은사를 받아야만, 방언과 같은 것들을 받아야만 구원받은 것이다라고, 구원받은 표다라고 말하는 자들도 있는가 하면, 은사들 가운데는 진동 떨림의 은사도 있어서 그것을 받는 자가 구원의 표징이다라고 말하는 것도 있습니다. 또한 어떠한 체험을 해야 된다, 이러한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어떠한 황홀경과 환상을 바라보고 체험하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의 증거다라고 말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잘못된 해석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잘못된 해석 속에서 많은 자들이 특별한 체험을 하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을 알고 어떠한 특별한 능력을 가지는 것이 성령은 충만한 자의 은사인 것을 알고 방언을 말하고 환상을 보고 어떤 감정적인 폭발을 일으키는 현상을 체험하는 것이 성령의 강한 역사라고 오해하고 그런 신비주의에 많이 빠져가는 것이 교회 사적으로 많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오늘날 진짜 발달하고 이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오늘날의 시대에서도 그러한 모습들은 여전히 많이 등장한다는 맞아요. 하지만 성령은요, 성령이 주시는 능력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고 가장 베이스의 사역은 무엇이냐? 바로 3절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하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라는 이 표현은 이제 고린도 교인들이 너희가 성령을 받은 사람들, 성령의 은사들에 대해서 너희가 오해하고 그런 특별한 능력, 어떤 화면감을 체험하고 그런 은사들을 자랑하고 그것만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너희가 바로 알아야 될 것을 내가 이제 설명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내가 알게 하노니라고 번역된 것이 이 그노리죠 라는 건데 이 단어가, 이 헬라어 단어가 성경의 다른 곳에 사용된 것을 보면은 사도행전에 보면은 생명의 길에 대해서 가리킬 때 이 단어가 사용됩니다. 생명의 길에 대해서 너희에게 알려준다라고 할 때 이 단어가 사용됩니다. 또한 에베소서나 골로새서에서는 보면은 과거와 미래의 모든 것에 대해서 아는 것에 대해서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즉 이것은 바울이 지금 내가 너희에게 알려주는 것은 알아도 되고 알지 못해도 상관없는 별로 비중이 없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과 관련된 것이고 너희의 미래와 관련된 매우 중요한 사실이고 이것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설명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생명과 관련되고 우리의 그 장래의 그 유업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것, 성령께서 하시는 그 신령한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는 분이 바로 성령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너희가 이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성도들에게 분명히 알게 하려는 것은 성령의 어떠한 외적으로 나타나는 은사, 어떠한 능력에만 초점을 두고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은 하나님의 영으로서 그 성령을 통해서만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믿음을 그 고백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고백,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를 주님으로 주인으로 고백하게끔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사역이고 이것이 바로 성령의 귀한 역할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생명과 연결된 것이고 우리의 장래의 유업과 관계 있는 성령의 사역이다라는 것. 이것이 신령한 것이다라는 것. 특별히 바로 여기서도 부정문을 사용해서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하지 아니한다.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말하지 않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저주할 자라는 표현은요, 이 헬라어 아나데마라는 단어인데 신에게 드려진 것, 신의 저주 아래 놓여진 것을 뜻하는 단어이고 이제 멸망된 것, 저주받은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 대해서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것이다 라고 했고, 그 예수는 십자가에 달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외치면서 그를 향한 믿음을 가진 자들을 박해하고 예수를 부인하였기 때문인 것이죠. 하지만 성령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 그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알도록 성령은 우리 가운데 알게 하시는 분이시다는 분.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십자가의 저주, 그 형벌은 그의 잘못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 바로 모든 인간이 받아야 될 그 저주를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는 것이고, 그 사실을 아는 자들은 이제 그 예수를 부인하는 자들처럼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고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분을 주인으로 고백하며 주님으로 모시며 감사하고 그 주님을 섬기는 것이 마땅함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주된 사역은 우리를 구원하여 오신 이 땅의 그 주님의 사역을 바로 볼 수 있게 하고, 그분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할 수 있게 하며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게끔 해서 우리를 주님의 형상으로 닮아가게끔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을 받은 자의,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쫓아가는 자의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이 성령을 받은 자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게 특별한 은사가 없는 것, 나는 아직 방언도 못 받았는데요, 나는 어떠한 능력도 없는 것 같은데요, 보잘것 없는 것 같은데요, 내가 성령께서 과연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의심이 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많은 연약함 속에서 무너지는 모습 속에서 내가 과연 성령 받은 자인가 의심하게 될 때가 있지만, 성령은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우리가 성령 받은 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우리는 그 연약함 속에서 좌절하고 난망하고 실망하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단히 의를 위하여 살지만 그 연약함 속에서 무너질 때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셨구나를 알고 그 은혜를 더욱더 크게 깨닫고 그 은혜에 감격해서 다시금 힘을 얻어 그 의를 위하여 달려나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고,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성령을 받은 자다. 그리고 성령을 받은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고 싶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것이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임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감사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시며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라고 했을 때, 베드로는 그 질문에 대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그가 고백을 하였습니다. 이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그를 칭찬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가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은 너가 혈육을 통해서 알게 된 것도 아니고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기 때문에 너가 이 고백을 하고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분을 나의 메시아로, 그분의 십자가를 우리의 구원의 길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세상의 지혜나 지식을 통해서 어떠한 교육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그 계시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그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
참여하시고 성령께서는 내주하심으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기까지 늘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고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시는 분이 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늘 감사와 찬송을 돌리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성령을 받음으로 나타나는 그 은사와 어떠한 황홀한 체험들과 어떠한 그러한 외적인 체험들을 성령의 표지로 삼았지만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성령의 역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데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바라보며 우리가 이 성령의 내주하심과 함께하심을 늘 기억할 수 있게 소망합니다. 또한 이러한 가르침은 은사의 종류와 상관없이 여기 보면 우리가 읽은 것처럼 8절부터 10절에 보면 각종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은사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이러한 은사의 종류와 상관없이 가장 근원적이고 귀한 성령의 은사가 무엇이냐, 그 선물은 무엇이냐, 바로 성령 그 자신이라는 사실을 바울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제시해주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나타나는 그러한 뭐 방언이라든지 이러한 모든 것들은 어떻게 보면 옵션, 추가 같은 것이고 가장 중요한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그 자체가 바로 은사이고 가장 큰 선물임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애국으로 가라 했을 때 하나님 나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능력을 구하였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우리 역시도 뭐 치유의 은사라든지 동면의 은사라든지 우리에게 이 특별한 은사가 있기를 사모하지만 다른 그 어떤 은사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라고 고백하게 하는 그 성령 그 자체가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이며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우리는 늘 그 성령과 함께하며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나가는 우리 모든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게 어떤 은사가 없음을 아쉬워하거나 남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 진리로 인도하시는 성령이 있음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모든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이제 4절에서 보면은 은사는 여러 가지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8절부터 10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 내 은사의 다양성을 언급하죠.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이런 것들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은사는 여러 가지일지라도 보면 성령은 같다라고 말합니다. 4절에 보면 성령은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은사에 따라서 직분 너희가 하는 일도 여러 가지나 5절에 보면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음입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성령 그 자체가 그 어떤 은사보다도 귀중한 것임을 밝힌 다음에 어떤 은사나 직분이든지 그것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지라도 그 기원은 모두 동일하다. 그러므로 누가 나네, 어떤 은사가 더 좋네, 누가 하네, 못하네 이런 것을 따지는 것은 불필요한 일이라 성령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모독하는 거예요. 누가 은사가 나은지 자랑하고 우리가 열등을 따지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모든 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므로 어떤 것이 낫냐 못하냐 판단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것이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것 어떠한 것이든 하나님께서 주신 값없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공동체를 또한 형제를 섬길 수 있도록 세울 수 있도록 유익을 위해서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서로 비교하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갖고 이것이 우리에게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을 통해서 그 주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겸손함으로 그 은사를 활용해야 됨을 우리는 또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각자의 뭐 재능이나 학식이나 그 지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그 뜻하심 가운데 뜻대로 부어주시는 은사가 있는 것이죠.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지만 그 사도들에게 성령께서는 생각날 말들을 알게 하심을 통해 그 공회 속에서도 그 두려움 속에서도 종교 지도자들 학벌이 높고 그러한 성령에 능통한 자들 앞에서도 예수 주라 시인하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은사를 주신 것처럼 성령은 그 뜻대로 우리에게 각자에게 은사를 주신 것이고 그 목적은 바로 섬기기 위함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은 여기 보면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은사를 통해 섬기는 이 직분이라고 번역된 단어는요, 디아코니온이라는 단어이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디아코네오라는 이 명사형의 복수 형태입니다. 그래서 봉사하다, 섬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직분이라는 말 자체가 봉사하다, 섬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디아코니아라는 단어를 보통 어떤 때 사용하냐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봉사를 나타낼 때 이 디아코니아를 사용하기도 하고 형제를 위해 연보를 요청할 때 이 디아코니아를 사용하기도 하고 사도들이 전도인들이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이 디아코니아라고 기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봉사나 아니면 형제 어려운 형제를 돕기 위한 연보나 또한 사도들이 사명을 수행하는 일들에 대해서 이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것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바로 모두 주 안에서 주를 위하여 하는 것이 바로 공통점입니다. 형제들을 돕는 것도 우리가 주 안에서 주님의 몸된 지체로서 주를 위하여 우리가 연보하는 것이고 전도자로서 사도들이 나가서 말씀을 전하는 것도 역시도 주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런 모든 것들도 바로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공통점은 주를 위함에 있다라는 것이죠. 즉 그들의 성령을 통해서 받은 은사 모두는 자신을 자랑하거나 자신의 그 이름을 높이는데 드러내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바로 무엇이냐 오직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해 주어진 것일 뿐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는 다르고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어떤 사람은 믿음이 크고 뛰어난 은사를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꼭 자신은 비록 별볼일 없고 부족한 것과 없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지만 크던 작던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성령께서는 그리스도를 위해 주신 은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크든 작든 드러나는 것이든 안 드러나는 것이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들에게 또한 그 주님을 위해 섬길 수 있는 은사를 주셨고 우리가 5달란트 받은 종, 2달란트 받은 종, 1달란트 받은 종이 충성 때의 그 달란트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맡겨진 것을 충성 때에 감당했을 때 주님이 칭찬하셨지만 그 1달란트를 묻어두고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책망하셨던 것처럼 크기와 어떤 은사의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게 맡겨진 은사를 가지고 주를 위하여 헌신하는 그 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헌신하는 것을 바로 주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원하심을 우리는 또한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규모가 크지 않아서 많은 봉사의 역할이 있지는 않지만 어떤 사람은 헌금위원으로 어떤 사람은 예배당을 청소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재정으로 어떤 사람은 또한 식사 봉사로 또한 어떤 사람은 미디어 봉사를 통해 예배를 섬기는 일을 갖습니다. 중요한 것은 각자의 자리에서 그 직분의 자리로 보내신 분은 동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고 아무리 역사가 다양하더라도 그 역사를
이루시는 분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신 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지금은 우리가 함께 예배하지 못하지만 지금 요양병원에 계신 송상 안수 집사님을 생각했습니다. 그분께서는 늘 이제 제가 어렸을 때도 보면 항상 주일 예배를 마친 다음 월요일에는 그가 이제 예배당에 방문해서 커다란 쓰레기 봉지 100리터짜리를 항상 자기의 돈으로 사오셔서 이 지하 예배당부터 화장실 그 남들이 어떻게 보면 대변을 보고 그 해놓은 그런 휴지들까지도 군말 없이 그냥 평생을 그렇게 요양병원에 가시기 전까지도 제가 이렇게 치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제 계시지 않아서 제가 하거나 아니면 또한 아버지가 이렇게 하시거나 이런 일들을 하시면서 제가 드는 생각이 뭐냐면 그 일들을 하면서 참 이 안수 집사님께서 교회를 참 많이 사랑하시고 주님을 많이 사랑하셨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일이 어떻게 보면 사람들 앞에 드러나는 일도 아니었고 그 누가 알아주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냥 쓰기 바쁘지 누가 치우는지 누가 청소를 하는지 누가 쓰레기통을 비우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대부분은 관심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드러나는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몸된 교회를 위해 묵묵히 조용하게 봉사와 헌신을 감당했음을 저는 기억이 나면서 감사한 마음이 참 들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서 막 우리에게 주님을 위해서 주신 은사가 있음을 우리가 안다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며 어떻게 주님을 기쁨이 될 수 있는지를 고민하면서 헌신하는 것이 바로 곧 성령의 충만한 사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내 눈에 보이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헌신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이고 성령 충만한 자임을 기억하면서 우리 역시 우리 모든 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교인들이 받은 다양한 은사를 말하면서도 성령과 주와 하나님이 하나 계심을 강조하면서 7절에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다양성은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이 다양성 없는 통일성은 획일적이기 쉽죠. 획일적이기 쉽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생명력이 없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양성과 통일성이 주어짐으로 인해서 이 문학이라든지 예술이라든지 모든 것은 아름답게 가죠. 하나님께서 세상에 이 각 종류대로 이 식물들도 동물들도 여러 모양의 동물들과 식물들과 인간들도 하나도 겹치지 않고 쌍둥이라 할지라도 조금씩 다르게 하신 것은 이 다양함이 서로 조화가 되며 보완해주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창조하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무엇으로 변합니까? 결국 한 줌의 흙으로 하나로 바뀌게 돼요. 그거는 그 다양성이 없다라는 죽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반면에 살아서 성장하고 건강하게 움직이는 몸은 어떻습니까? 다양한 기관들이 각기 제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건강한 거죠. 위는 위의 역할을 하고 장은 장의 역할을 하고 신장은 신장의 역할을 하고 손은 손의 역할을 발은 발의 역할을 머리는 머리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건강하게 돌아가는 것처럼 성령의 은사도 이와 같다라는 것이죠. 성령의 은사는 그리스도인들의 그 상호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이다라는 것. 모양은 각기 다르고 직분도 다르고 사역도 다르지만 이 모든 것은 이 다양함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저 사람이 나에게 없는 것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이 나를 보완해주는 존재이구나라는 것을
바라보며 감사할 수가 있고, 저 사람이 없는 것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내가 이 사람을 이 은사를 통해서 도울 수 있구나를 기억하면서 세워져 나가는 것이 바로 건강한 교회 공동체여 성령의 충만한 교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몸 가운데 필요하지 않은 부분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모두에게 어떻게 보면 우리 눈으로 봤을 때 저 사람은 대체 왜 교회를 다니는 거야? 왜 있는 거야? 아우 귀찮아 죽겠어. 아우 피곤해 번거로. 아우 불편하기만 해. 라고 혹여나 생각이 든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서로에게 쓸데없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우리는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들로 성령께서 하나가 되는 줄로 평안을 내는 줄로 하나가 되게 하셨음을 기억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은사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는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냐? 내가 당신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기를 원하고 당신은 나에게 정말 필요하고 소중한 존재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그를 대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놀라운 은사를 지닌 사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방언으로 기도하고 어떠한 특별한 은사가 있다면 천사의 말을 한다 해도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 의미가 없다라고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성령의 은사는 서로에게 상호 유기되어 가고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그 사랑으로 세워져 가는데 있음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보겠습니다.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나는 집사님이 필요합니다. 당신은 나에게 너무나 소중한 존재입니다. 아멘. 아멘. 서로의 다름 속에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지체로서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됨을 통하여 성령의 충만한 자의 모습으로 세워져 나가는 우리 모든 자들,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다양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에 따라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린 일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특별히 은사를 받지 못했다 해서 그것이 믿음이 없고 구원에 이르지 못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가장 큰 은사는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 그 자체입니다. 성령은 예수를 주라 고백하게 하시는 분이고 그분을 주라 고백하게 하는 것은 바로 성령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예수를 주라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감사하고 늘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그 성령을 통하여 진리 가운데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그분을 닮아가는 우리 모든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은사를 주신 이가 성령이시며 어떤 은사를 주실 때는 또한 그 책임과 사명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은사는 섬기기 위함인 것처럼 우리에게 내게 이미 주어진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신 은사임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그의 나라를 위하여 자원하여 헌신하고 그 묵묵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자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하며 은사임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묵묵히 걸어나가는 우리 모든 자들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참된 성령의 은사를 받은 자는 형제를 더욱 사랑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나의 은사를 통해 그를 섬기고 사랑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형제를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무시하고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성령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님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내게 주신 것이 옆에 있는 형제자매를 위하여 주신 것이고 옆에 있는 형제자매에게 주신 것이 곧 나를 위하여 주신 것임을 기억하면서 서로 피차 권면하고 사랑함을 통하여 하나 되어 나가는 우리 모든 교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